사랑하는 보라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룻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5대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읽는 책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6월절에 읽는 책이 아가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아가서는 좀 더 특별한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한 날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아가서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가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아가서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룻기는 오순절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오순절과 룻기와 연관을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오순절에 룻이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갔죠. 그 유대인 가문에 들어간 것은 바로 보아스와의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요. 그래서 오순절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순절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룻기를 공부하면서 오순절의 의미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성경은 66권인데 그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찾아보셨나요? 2권이 있죠. 그 2권의 책은 뭔가요? 룻기와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여성의 이름이죠. 여러분, 룻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룻에 대해 알고 있고요. 에스더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 룻기와 에스더가 바로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2권의 책인데요. 한번 좀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룻은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근데 보아스라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구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왕과 결혼했으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던 하만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자기 민족을 구하죠. 그래서 룻과 에스더는 서로 아주 비슷한 플롯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나오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2명을 보냈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죠. 그리고 탈출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살아남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 유대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라합이요, 그 유대인인 유대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라합의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유대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바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유대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그리고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요. 이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하고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친가도 역시 이방 쪽이고요. 외가도 이방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섞여 있으니까. 어쨌든 이 룻기에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그 메시아의 혈통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 계획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진행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속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속에는 유대인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 속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육적인 혈통에 이방 여인 2사람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러면서 그들을 선택해서 히브리 사람, 즉 히브리란 말이 뭔가 하면 강 저편에서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도 선함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한 달을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다가 만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는 그 시간대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 우리를 기다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룻기 읽으셨나요? 룻기를 읽으시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룻기 강해로 만나겠습니다. 샬롬.